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내려 주. 우리 4절 합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찬양하며 지내셨나요?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한 주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계속 찬양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정말 높은 하늘에 빛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두세 곡 계속 찬양할 건데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 영광 돌리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두 손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나의 주는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나의 왕,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모든 것 가능케 할, 모든 것 가능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찬양. 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두 손을 높이 주의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해.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전능하신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전능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 가까이서 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신 만왕의 교독문 제56문입니다. 시편 12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56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김낙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찬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극심한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부딪히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귀한 자녀들에게 큰 꿈과 소망을 주셔서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녀들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국민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음의 진리로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자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쁨이 금평교회만 속한 것이 아닌 모든 교회와 나라에 확산되어 하게 하시고 하늘로서도 바다로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이 넘쳐 흘러 진실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묵묵히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들 위해 은혜 내려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가브리엘 찬양 대원들을 위해 함께하사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그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영으로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진짜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또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지만 아들이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지금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키운 종을 자기 후사로 삼을까? 그것도 아니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삼을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절대 이 언약을 잊지 못하도록 몸에다가 언약을 새겨주시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 약속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는 홀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걸으며 내가 너를 인도할 때 너는 완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나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순간도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예, 헷갈릴 때가 있지만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 나왔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갔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사천리 만사형통돼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물질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거리죠.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또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이겨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믿음에 한 단계 탁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로 시험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관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그마한 감정에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덮어줘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워주고 높여주고 덮어주고. 이게요, 진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께 배운 건데요,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실제 삶에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이웃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덮어주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올라가야죠.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거 막 이렇게 해야 내가 옳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시험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중에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제는 그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또 그 문제 가운데서도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그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사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실로 엄청난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 명령, 사실은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엄격히 금한 일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 다른 고대 종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나 수처녀를 자신의 신에게 제사로 드리는,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되는 그 자기의 아들을 제사로 드려라 이러는 거죠.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분별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녀를 생명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아프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저는 요즘 가끔 TV에서 우리 그런 아동들, 이렇게 제3세계에 있는 빈곤한 나라에 있는 정말 굶주리고 어려운 아이들 보면서 후원 요청하는 그런 캠페인들 보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채널을 어떨 때는 막 돌리기도 하고, 예, 그래요. 아브라함에는 특히 그랬겠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후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사로 드려라. 참 이 아브라함의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몸에까지 약속을 새기면서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니. 아브라함의 이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또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읽고 있노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문제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이겨내고 이것을 수행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험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temptation,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줘서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험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한다든지 죄를 짓게 하는 temptation.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시험의 또 다른 의미는 테스트.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 믿음의 질을 알아보는 테스트.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자연스럽게 이겨내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이겨낸다, 순종으로 이겨낸다. 여러분, 이겨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등하거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실험하는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고민했으면, 잠을 한숨도 못 잤으면 성경이 분명히 그런 뭔가가 기록이 있을 건데요. 3절을 한번 말씀 보십시다. 3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 오늘 여러분 주일인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직장 다니시다가 주일날 푹 주무셨습니까? 주일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아마 서둘러서 일찍 준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밤에 잘 때 그냥 죄송합니다. 이 잠에 자고 그냥 이 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일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날이 밝는 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아주 민첩하게, 아주 단순하게, 계산적이거나 따지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그냥 순종하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명령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채비를 마친 다음
하나님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까지 가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까?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을 아들이고 그로부터 약 1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더 많아진 거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면 제사로 받으시면 이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토스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가면서도 그는 갈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새기고 그냥 그것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심경의 변화나 갈등이 있으면 분명히 언급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3일을 휙 지나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요함, 어떻게 보면 심오한 적막감 정도, 심오하게 적막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순종이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에요. 우리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마저도 우리는 유익할 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지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기다려라. 종들에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말하고 이삭과 함께 둘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이 종들까지 데리고 갔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말씀을 읽게 되지요. 내가 아이와 함께, 중간에 보면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이 부분 몇 번 말씀에 언급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둘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은 뭐가 됩니까? 이삭이 되죠. 그러면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요, 함께,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 말은 아브라함이 누구와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용만 하고 제사 지내려고 흉내만 내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아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마음에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으면서 이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내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지만 돌아올 때는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환생시키든지 아니면 잿가루가 되었지만 다시 살리시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이 고백에 들어있는 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의 절정은 자기 아들 이삭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잘 보게 되는데요.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번제할 때 쓸 나무와 또 이 불은 여기 있는데 그 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삭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 대유적인 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어떤 흔들림도 발견할 수 없고,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 9절과 10절 장면에 보면 아브라함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자기 아들을 잡는 일에 조금의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는 거죠. 참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생각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건 맞아? 아브라함이 지금 제정신인가?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예,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적어도 뭔가 갈등하고 뭔가 고민하고 거기서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런 면을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냥 아브라함에게서는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강한 의지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시험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시험을 시험이 아닌 것처럼 바꾸어 버린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 바로 12절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네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되었다? 통과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너무 잘하였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이제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한 행동의 순종의 모습은 흉내를 내거나 또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똑똑히 그의 마음도 보셨고 그의 행함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돼서 쓰일 때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흉내내거나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닥쳤지만 시험을 시험되지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입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외와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예, 화면에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토록 엄청난 시험에 직면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순종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훈련을 시키시든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고 그냥 하니까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의심이 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린이와 함께 이렇게 이제 뚝방길 산책을 가다 보면 한 번씩 막 풀린 개도 있고요, 묶어놓은 개도 있는데 얘가 개만 보면 너무 무서워해요. 예린아, 괜찮다. 아빠가 옆에 있지 않느냐. 아빠가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무섭대요. 아니, 저 개는 묶여 있어. 그리고 개가 오도 아빠가 네 지켜줄게. 근데 믿음이 안 가는지 계속 길을 가다가 제 엉덩이 뒤에 숨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참 좀 답답해요. 예, 그죠? 묶인 개 앞에 막 소리 지른다고 놀래고 이럴까. 그러니까 아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진짜 내가 끝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 그게 끊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요. 아브라함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치지 않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나중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거 진짜거든요.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100%를 요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100%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아킬레스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었던 겁니다. 물론 기근도 당하고 자기 아내 때문에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 이 이삭 때문에는 과연 네가 나보다 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아보기를 원하셨거든요. 다윗에게도 아킬레스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자꾸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울을 죽이도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시험 앞에서 사울을 죽이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 앞에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이 시험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것도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사울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 나오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기도생활을 시작하고 11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 시험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아닌 상태가 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을 시험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아주 엄청난 고난이요, 심각한 고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죽음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를 보면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참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반대편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지금 사순절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은요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분들이십니다.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할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완전한 연합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지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의 부르짖음 외침을 외면해 버릴 정도였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함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진노가 크고 무서운 만큼 사랑이 크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일 처음 불렀던 찬송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복된 길이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무장되어서 나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평범한 일상이 되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시험 또 하나님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시험거리가 안 되게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과 같은 물질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를 담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만한 능력도 주셨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게 맡기신 물질 가운데 또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며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장학 헌금을 드리며 또 함께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목적을 따라 귀하게 쓰이며 드린 손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들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확신의 고백,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중에 12절 말씀 중간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대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447장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고복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나 주를 따를 때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알게 하소.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아멘.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중고등부 교사도 하셨고 또 그 자녀들은 제가 또 이렇게 함께 양육하고 있던 우리 김태진 집사님 또 우리 김건사님 가정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결혼한 우리 응재 형제 아유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새신랑 새신부인데요. 한번 인사하시지요.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 원주에 있으니까 자주 오세요. 어제 아버님이 맛있는 거 구워 주셨나요? 예, 교회 불판이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제가 거기에 쓰레기를 좀 놓아놨거든요. 그걸 치우려고 보니까 불판이 없어져가지고 이걸 누가 말도 안 하고 가져갔네. 장로님이 갖다 놔신 건데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셨구나. 제가 또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충계대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신방이 정해진대요. 우리 신방을 받으실 가정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예, 또 날짜를 정해서 신청해 주시고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미리 예고 드립니다. 우리 대신 노인센터 3월 예배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4월에 있을 노회를 앞두고 우리 동부 시찰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저녁 7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부활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서로 축복하시고 또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